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 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이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과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인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어 이 땅에 있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온 세계와 열방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 인도함을 통해 섭리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인도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군가에게 올바른 길과 방향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요새 내비게이션 많이 활용들 하시지요. 초행길이든지 어디 출발하시기 전에 꼭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 인도하지요. 현대인들이 가장 잘 들어야 할 여성의 목소리가 내비게이션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 길을 잘 따라가야 한다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도는 출발을 가리킬 수 있어요.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인도는 단순히 방향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는다, 여기에는 보호한다라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함께 가며 그를 인도하는 거지요. 여러분, 먼 거리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지만 그러나 동네에서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제일 확실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야 혹 장애물이 있든지 아니면 불편한 데가 있든지 그리고 또 위험한 지구가 있든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자가 있으면 조금 안심하고 또 보호받으며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도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인도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보호하신다,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인도하심을 나타낸 것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12장이지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심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인데요. 그 땅을 보여주시는 그 시점, 그때까지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있던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을 주셨고 그리고 그 삶 동안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고 가나안 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르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가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분만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좀 살아봐 라고 강요하시는 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내가 이런 비전을 보여줄 거야. 이런 사명을 보여줄 거야.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금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고 한 발자국 내딛는 그 순간부터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너와 동행할 거야. 너를 지킬 거야. 오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여주심의 인도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있어요. 자,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고향을 떠나 움직였을 때, 그리고 이제 75세에 처음 하나님께서 땅과 후손의 약속을 받으시잖아요. 그때도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날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 행하여야 할 것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성취할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셨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후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또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그 이후에는 다윗에게도 또 많은 선지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고비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동행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처음에 일러주셨던 그 방향에 대한 불안함, 거기에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인도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절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 여러분 잘 아시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고난한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성경의 많은 사람들의
그 고단한 삶을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우리가 출애굽 말씀을 읽었습니다. 출애굽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음과 그들의 고난을 보셨기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보여주시거나 나타나시거나 그리고 돌보심으로 우리에게 인도를 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어떤 위치의 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서 인도한다는 것은 그 길을 안다는 것이죠. 아니까 앞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앞에서 앞서 인도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은 방향도 목적도 하나님이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걸어갈 수 있는지, 어떤 속도로 걸어갈 수 있는지, 감당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광야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 여러분 지도를 놓고 보시면 당시에도 걸어서 열흘, 아무리 늦어도 한 달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13장 17절 말씀,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는 것이 가까운 것을 아시면서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자, 목적지는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편인가를 알고 계셨어요.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야 할 길이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던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450년을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한들 블레셋, 당시에 철기를 가지고 있고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 근데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전쟁이 벌어지면 두려움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 쪽으로 방향을 트신 거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40년을 광야를 지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시니 그들 앞에 가심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인도하세요. 간혹 우리가 너무 서두를 때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억지로 끌고 갈 때도 있어요. 앞서면 안 돼요.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뻔히 보이는 왜 저 길로 가지 않지 생각될 때도 있겠죠.
아니, 이 길로 가면 너무 지루한 길이고 너무 험난한 길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으실 거예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이해되지 않는 길로 하나님이 앞서 가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예비된 길이기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동행자이십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고난의 끝이 어디인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순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불기둥이 몇 날 며칠 아니 몇 년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름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상했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화 잘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하나님 나라 입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고한 그를 안아주시며 안으로 인도하셔서 둘이 티타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차 한잔 마시는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있던 일들을 두런두런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뻤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아서 이렇게 천국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문득 자신의 삶 속에 너무 힘들었던 때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한 가지 좀 궁금하네요. 제가 그때 그 몇 년 동안 그 어려웠던 그때 몸도 아프고 사업도 안 되고 자녀들이 실패하고 매일매일 절망과 한숨의 날들을 지냈던 그때에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마치 영화를 보여주듯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 사람의 인생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듯이 긴 사막을 걷는 길이었습니다. 온통 모래가 깔려있는 그 사막길에 보이는 것이라곤 발자국 4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자국 4개의 양옆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파노라마와 같이 영화같이 쭉 진행이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좋았던 때들. 자,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야기한 가장 어려웠던 그 순간 갑자기 발자국이 2개로 줄어드는 거예요. 남자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저 때는 저밖에 없었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발자국을 한번 자세히 보지 않겠어? 4개였던 발자국이 2개로 줄었는데 발자국의 깊이가 깊어졌어요. 그리고 아무리 보아도 그 발자국은 자기 발자국이 아니었던 거죠. 누구의 발자국입니까? 그 사람을 업고 그 사막을 지나던 예수님의 발자국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자국은 그 모래 깊은 곳에 새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에도 주님은 그와 함께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업어주심.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어주듯이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다 보면 갑자기 밤에 열이 나거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울거나, 물론 뭐 요새 같으면 워낙 의료 시설이 잘 되니까 바로 응급실로 가시겠지만, 여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 한밤중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가지고 하실 수 있는 일이 뭐였습니까? 업고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를 업는다고 갑자기 오르는 열이 낮아지거나 아이가 아픈 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업어주는 것 때문에 그 밤을 넘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잘 몰랐을 거예요. 자기 아픈 것만 아니까. 여러분,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따랐나요? 아니에요. 나오면서부터 원망과 불평이 계속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머물러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여전히 불신앙과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방향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실 수 없었던 거예요. 신실하신 인도자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셨을까요? 여러분, 구름 기둥은 낮에 온몸을 태워버릴 듯한 태양빛을 막아주는 시원한 그늘이었습니다. 불기둥은 얼어 죽을 것 같은 사막의 한기를 온기로 바꾸어주는 따뜻함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앞에 왜 불기둥이 없냐고, 왜 구름기둥이 없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돕는 자, 너와 함께하는 자, 너를 지키시는 자를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그분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걸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뒤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온 것,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앞으로 걸어갈 길과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까지도 성령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든 분들이 계시지요. 고난의 그 깊은 수렁과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난관의 동굴 속에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어려워하는 분들 여러분 계시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풍랑을 만난 배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부서지지 않습니다. 침몰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게 하시든지 아니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험난하고 지루하게 느껴지실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다른 방향으로 옮기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서가시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 길 끝에 가장 선한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자이세요. 양 같은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목자는 악한 목자가 아니에요. 자기 욕심만 채우는 그런 목자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예요. 양을 사랑하는 목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자기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낮에는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가서 가장 좋은 것을 먹여주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한밤중 악한 것들이, 악한 짐승들이 혹시 양을 덮치지는 않을까? 편한 잠자리를 대신하여 졸린 눈을 비비며 그 양을 지켜냈던 목자와 같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세요.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사랑을 끊어낼 수 없고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속도와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100m 선수가 빨라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100m를 8초에 뛰는데 운동장 반대 방향으로 뛰면 되겠습니까? 100m를 뛰는데 방향은 결승점을 향해 가는데 100m를 3박 4일 동안 뛰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생에는 속도와 방향이 사실은 다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속도와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앞에 주님이 계시느냐, 내가 지금 누구의 뒤를 따라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까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훈련할까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제일 먼저 내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인정함을 내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훈련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삶을 주셨군요.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한 주간 그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시는 분이 있을 줄도 알아요. 비록 아침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분이 있겠죠.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일부러라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말씀해 주시고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자, 그러다 보면 순간순간 우리의 죄나 허물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역시 죄예요. 그럼 장애물을 없애야 되잖아요. 죄의 장애물을 없애는 방법은 쉽습니다.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지요? 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나의 죄가 떠오른다고 하면 먼저 주님, 이러한 저의 죄를 용서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 우리의 정결함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서 보여주시면 참 좋겠지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중에 한 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안 될 수 있어요. 그 한 명이 되시면 참 좋겠죠. 만약에 그 한 명이 계시면 다음 주에 간증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끊임없이 계속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다 보면 잘 안 돼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럼 그때 또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조용하게 시간을 내셔서 내가 가장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때, 받았던 내용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말씀을 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다시 점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두 가지 지점을 다시 제 마음속에 결단했어요. 저도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저의 그 자리가 궁금하십니까? 안 가르쳐 드려요. 제 문제니까. 왜? 자신의 문제는 하나님은 본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이 오래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경우가 생겨요. 목사를 의지하기도 하고 그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의지할 수 있어요. 물론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다 드리잖아요. 그들이 메시아를 만나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데,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헤롯 왕을 만나잖아요. 헤롯 왕이 돌아가실 때 그 메시아를 만나면 그 경험을 좀 나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동방 박사들은 자기가 이제 만나고 은혜 받은 것들 그 헤롯 왕에게 이야기하려고 이제 그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 하면 천사들이 그들을 막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 그런 경험들, 물론 신앙의 여러 가지 선배들로부터 조언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분별하실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와 길은 하나님은 본인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본인이 훈련하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마시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자신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와 응답이 있을 때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직전까지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 것이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위기가 또 한 번 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옆에서 비상이 걸리는 종족이 있죠. 사탄. 사탄 마귀가 어랍쇼. 왜 저러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가만히 놔뒀더니 알아서 세상으로 가고 알아서 죄 짓다가 갑자기 어느 날 설교 듣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막 말씀 보고. 자,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절대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게 뭘까요? 사탄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것?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속임수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사기 한 번씩 다 당해보셨죠? 갑자기 그 쓴 기억들이 막 떠오르시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생각하면 아니 내가 그때 왜 당했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때 뭐에 씌웠었나 봐. 도무지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 말과 어떤 일들이 현혹되어서 넘어가요. 그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보기에도 좋고 달콤하고 끊임없이 속임수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아가는 길을 막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그 일대로 추진하기도 원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내려놓으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조금씩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어렵고 막연한 그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나중에는 쉬워집니다. 어떻게 쉬워지느냐? 여러분 요새 전화하면 대개는 누가 전화하는지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휴대전화에 그 이름이 웬만하면 다 적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시절이 아닐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보세요 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여자가 나오자마자 목소리를 분간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 한참을 얘기했는데도 도무지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일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많이 통화한 사람은 잠결에 받아도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오랜만에 통화하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를 얘기해도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쉬워요. 그런데 그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그런 성도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산다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를 가장 좋은 곳, 선한 곳으로 가게 하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혼자 있지 않게 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우리 앞서 가시는 성령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 가십시오. 자꾸만 내 형편, 내 상황, 내 처지를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이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인도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우리의 삶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